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9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인 줄 아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의 깊으신 그 뜻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속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스스로 속지도 말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가벗긴 바 되어지고 우리의 실존이 고발당하고 그래야 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애틋한 그 마음을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어떻게 자유로 쓰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달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하는 것. 경기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경기는 룰대로 해야지 상을 얻잖아요. 그렇죠? 룰대로 해야지. 그 룰대로 하라는 얘기는 그 신앙생활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자유도 룰대로 써야지 그것이 자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룰대로 쓰는 자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에 참여.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자유자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쓰고 있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쓰고 있고 그 이야기는 교회 안에도 신앙의 그 어떤 그 뭡니까 경중은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믿음이야 구원 얻는 믿음이야 이건 차별이 없어요. 그거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인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담아내고 이해하고 그 숙지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깨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깨닫는 것이 있고 그러듯이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책망을 하는 것이고 뭐냐 복음 안다고 하는 너가 지금
그 안다는 걸 가지고서 연약한 자를 자꾸만 시험 들게 하니까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다. 옳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그것은 곧 뭐냐.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떤 정신으로 살아갔느냐 하는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바울의 어떤 그 뭡니까? 바울은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늘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너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종된 것을.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종이 됐다 이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사역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종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가 그 율법 아래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한 그것이 너무 자기는 뭡니까 감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잊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나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개수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이렇게 복음을 줬는데 그럼 내가 이걸 나 잘나기 위해서 이거 준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복음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한단 말이죠. 그 복음은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들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가 삶으로 토해지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그 들어가지고서 그걸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로 내는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결론을 한번 보세요. 뭐로 내는가? 고린도 후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 말이죠. 5절 보세요.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참 아는 지식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남다른 그런 성령 은사들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덕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그럼 예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네 속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잘 써먹는 이야기예요. 흔히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네 속에 예수님이 없나? 네 속에 예수님이 그래 살아도 된다 그러더나? 아니겠지요. 아니,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갈 것 같으면은, 나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뭐 교회 갈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봉사할 것도 없고, 내 맘대로 막 살았대. 과연 그러한가요? 그러라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아니겠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안다는 건 엄중해야 돼요. 엄중해야 된다고. 내가 이 복음 안다는 거 이 자체가.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걸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볍게.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나 복음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뭐가 되냐.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응?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은 아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100% 문제 일으켜요. 그건 걸림돌이 돼버려요. 사람들한테 시험거리가 돼버린다니까. 응? 바울이 왜 이렇게 싸움하겠어요? 이런 게 안 되니 싸움하잖아요. 그죠? 나 자유다 해가지고 지 맘대로 사니까 이 바울이 봤을 때 뭐 도대체 이런 자유가 어딨냐 이런 자유가 어딨냐. 그게 바울은 스스로가 자유자예요. 어디 매이지 않았다니까. 근데 매이지 않았으면서도 매여 있다니까. 어디에? 그래
그렇지, 복음이지. 어떻게 하지? 내가 봐주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내가 내가 이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걸림돌이 되면 자기는 그 자유를 완전히 뭐 하겠냐?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그 9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할 때 18절까지 쭉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사도의 구원이 있지만은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 안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내가 과감히 이걸 포기한다. 부득불 너희들 중에서 나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 가지고서 비방하는 자들 또 이러니까 내가 그걸 비방을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사도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만큼 내가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포기하는 건 다른 거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하나, 이 복음에 곡해되지 않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지. 응?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걸 심도 깊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도 깊게. 응? 자, 18절 보세요.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않으면 이것이라 그러죠. 바울이 자랑하는 자기가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해 가지고서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안 해죠. 그죠? 이게 실력이라니까. 원래 능력이 안 돼서 안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 원래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자유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뭐예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자유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뭐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방종이라 그랬어요. 방종.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절대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서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아가 자유자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진리의 종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진리의 종으로 살아라는 거. 이게 자유라니까.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율법 아래서 살던 자들이었는데 율법 아래서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억지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복종이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는 순종이다, 복종이다. 복종이라 그랬어요. 복종은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력이 행사된다니까. 말 안 하면은 무력이 행사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옮겨놨느냐? 은혜 아래로 옮겨놨잖아요. 그죠?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예요. 죄 아래서 자유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의와 거룩으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의와 거룩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자유라니까. 아멘? 그럼 의와 거룩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뭐냐? 율법 안에서 내가 무력의 그 힘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하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자유가 됐으니까 내가 뭐하냐?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복종을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구약식이고 율법 아래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한다니까. 아멘? 그럼 순종이 되려면은 전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순종이 되려면은 깨달음이 있어야죠. 깨달음이.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이야, 진짜. 자, 묻습니다. 바울이 복종했겠어요? 순종했겠어요? 순종이죠. 왜 그래요? 율법 아래서 살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같은 죄인의 개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의 개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나쁜 짓 했어 그 얘기 아니고 율법 안에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더라니. 이거 이상 큰 죄가 어디 있냐고. 이거 이상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으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냐고. 이런 놈이 이게. 에? 그러니까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릇된 열심은 그 그릇된 열심히 사람 잡는다니까. 옛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신앙을 낳아요. 잘못된 신앙을 낳는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열심히 어떤 신앙보다도 먼저 알미 우선이 돼야 돼요. 먼저 알미 전제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되지. 그라운드가 말이야 터가 잘못됐는데 아무리 좋은 빌딩 세우면 뭐예요? 그거 무너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빌딩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또 뭐 나는 터만 가지고 터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 빌딩 세우려고 터가 필요한 것이지. 그치요? 우리 보고만 하는 게 그랬잖아요. 뭘 여기다 집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보세요. 1장 봅시다. 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에 속한 것인데 그러면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았을 텐데 그 하늘에 신령한 것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신의 성품을 위한 것이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구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신앙생활을 생명으로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뭐이다? 처음서부터 어른이다. 어려서부터 과정이 있다.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도할 때 신앙의 여정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죠? 씨에서 싹에서 줄기에서 잎사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열매 맺고 가는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신앙이라는 건 반드시 생명의 자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신앙의 생명의 자람은 밑에 파운데이션이 뭐냐? 기초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그 믿음은 기본이에요. 믿음. 그럼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신의 성품이 지금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런단 말이죠. 믿음의 기본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뭐하냐? 덕도 나와야 되고 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말이죠. 그 또 절제에다 또 뭐 형제 우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맨 꼭대기 지붕은 뭐로 씌우라 그래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그라운드 바탕에 이렇게 털을 깎다가 놔놓고 거기다 뭐를 씌우라고 그래요? 지붕을? 사랑으로. 요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집이 무슨 집이에요? 사랑의 집이지. 사랑의 집이지. 믿음에 세워지는 집은 반드시 뭐로 완성이 된다?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되지.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럼 거기에서 사랑이 최고라 이 얘기 아니고 첫째 둘째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랑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 돼. 그럼 요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지식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 그럼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남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 복음의 자유자잖아. 그런데 내가 비록 복음의 자유자지만은 그 복음을 내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니고 모쪼록 내가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함이야.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 보세요. 본문 돌아가 보시죠.
또 한번 돌아가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자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금 바울이 갔는데 근데 바울 스스로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내가 행세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내가 얻고자 함이야. 아멘?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율법 아래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걸 지키고 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바울은 나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은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내가 지금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 지금 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아래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있고 나를 지키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바울은 그 세계로 벗어나 있는 자지만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가가지고 나를 지키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만약에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죠. 그죠? 그럼 나 돼지고기 억수로 좋아하거든.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아무리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그 사람 돼지고기 안 먹고 양고기를 먹어. 난 양고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뭐하냐? 그 사람은 양고기를 못 먹고 있어. 그러면 돼지고기가 있고 양고기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양고기만 먹는다. 나는 먹고 싶은 게 뭐 먹고 싶고?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바울은 내가 먹고 싶은 돼지고기를 먹기 싫고 양고기를 먹을 때 다 바울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완전히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걸 자유라 그런다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자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그 자기가 전도할 대상,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의 대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난 저 사람보다 한 수 위야. 내가 선생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그럼 절대로 못 얻어요. 그럼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하수로 들어가야 돼. 가가지고서, 응? 그 사람이 하는 것에 그걸 가지고서 옳다 그르다 접근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바울은 왜 그러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세우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잘려지고 안 먹는다고 해서 높여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뭐하냐?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초월하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훼손하는 쪽으로는 쓰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멘. 응?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어. 근데 바울은 자기는 율법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냐? 부득불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날이나 덜기를 지킬 것 같으면 바울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아멘? 아멘. 네.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로교 가면 장로교 같이 하고 감리교 가면 감리교 같이 하고 쉬운 얘기로 지금은 뭐 그런 경계가 다 무너졌지만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그러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접근할 때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야. 도리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야 이잖아. 이렇게 될 것 같은 바울은 지금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늘 말이 잘 안 되는데 바울이 율법을 늘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다녔죠. 그죠?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라니까. 어른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왜냐면 어른은 마음대로 자유자재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유자재를 쓸 수 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유자재를 쓸 수 없을 때는 때로는 이것이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가 있고 뭐 게임기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른한테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 그죠? 영화 보면은 19금 있죠. 19금. 그죠? 19금. 이 왜 19금을 써놔요? 꼭 19세만 보라는 거예요? 19금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뭐냐? 이 영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보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허구인지 사실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근데 그걸 허구인지 사실인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이것을 떼들 보고 따라하지 마시오. 이런 것들이 그런 나오죠. 그죠? 그런 것 하는 것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느냐? 악이 돼버린다니까. 그 사람을 넘어지게 악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복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자칫 잘못하면 뭐냐, 무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무기가. 누구에게 무기가 된다. 약한 사람을 상처를 내고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근데 바울은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겠죠. 그죠? 이방인들. 자, 보세요. 20절, 21절 다시 보세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이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또 오해하고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바울이 율법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뭡니까? 계명에 대해 가지고는 살아있겠어요? 죽어있겠어요? 죽어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도 가가지고서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사는 식으로 그렇게 바울은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가 무기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오로지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을 하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복음을 하나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율법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동조해서 그들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나는 그러면서 바울이 못을 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메인 사람이야. 메인 사람. 그러면은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바울은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 율법 없는 사람 앞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것 같은 바울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하게 절제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걸 하면 안 되죠. 이해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명절 때 어떤 데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명절 때 어디 만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럼 만나면 뭐 술 한잔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들 중에 어린 조카들이나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보고 우리 삼촌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아이들은 저분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아이들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금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금지를 해야 되겠죠. 응?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어른들 입장에서 만약에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아이들은 술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될 것 같으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끼리 있었을 때는 이건 술이라는 것은 어떤 그 뭡니까? 내가 술을 즐겨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잔 받아놓고 그들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받아놓고 있는 것도 흠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것조차도 금해야 된다니까. 술잔 받는 것조차도 금해야 된다니까. 나는 7별을 주세요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술 먹지 말고 7별을 주세요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잠자고 가가지고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이해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그것을 안 먹더라도 그냥 자네들 받아나가고 같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제 말 어려워요? 방언이 아니죠? 이걸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지금 어떤 내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이 일에 접근하느냐 이게 문제라니까. 어?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난 자유자야 해가지고서 아들이 있는데 지 혼자 퍼마셔 가지고 막걸리 먹고 말술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있을 것 같아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하나 명광 가리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걸 해라 말아라 이렇게 정답을 안 줬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그걸 해라. 그 사람의 체급에 맞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나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끌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하는 법대로 상을 얻는다. 응? 경기하는 사람.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누구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잖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일 것 같으면은 경기하는 사람과 같은 자세로 살아야지. 세상에 썩어질 금메달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오직 피땀 흘려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제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먹고 싶은 거 많아도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참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썩을 그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절제하면서 하는 것 같이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세상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경기하는 법대로 자기의 모든 체급을 관리하고 말이죠. 몸무게도 조절을 하고 말이죠. 식단도 조절을 하고 말이죠. 하는 모든 것들을 조절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난 자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그게 과연 합당하냐. 그게 아니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 사상들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있어. 영지주의가 뭐냐.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로 지어지는 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오셨던 그분들한테도 교회 가서 잘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가가지고서 내 맘대로 아니 절대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걸 보지 않아요. 그 사람 행동을 딱 보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내가 말을 아무리 미사에 쓰고 좋은 얘기해도 말 안 듣는다니까. 행동을 딱 본다니까.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의 말을 달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극구로 말리는 게 뭐냐.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아라. 절대로 거치는 사람 되면 안 돼. 복음 안다고 하면서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 될 것 같으면은 이건 복음이 지금 너 때문에 복음이 지금 뭐 하냐. 욕먹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뭐가 되느냐. 엄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야 누가 뭐라 하겠냐고. 팬티 입고 있든지 뭐 발가벗고 있든지 내가 뭐라 그러겠냐고. 그러나 밖에 사람들이 눈이 보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실족할까 봐서. 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특히 짝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짝가정들 있잖아요. 아내들이 안 나오고 뭐 자식들이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아내나 여러분들 남편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뭘 보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안 봐요. 하는 모습을 본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서 이 사람이 많이 변했네. 이게 옛날에 안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많이 변했네. 이게 보여져야지.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 그러면은 니나 믿으라 그랬다. 니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 나중에 가가지고 저 공산당리 실효에서 순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절제당하면서 쓰는 것이 그게 순교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멘? 순교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과감히 뭐하냐. 연약한 사람들에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이게 죽는 거라니까. 아멘? 이걸 누가 순교라고 가르치냐고. 이게 순교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이 날마다 가가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포기해.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 죽는 거라니까. 아멘? 아멘. 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잘못할까 봐서. 신앙생활을 내 혼자 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모임이잖아요. 그죠? 모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 뜻에 내가 뭐하냐? 내가 굴복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할 것 같은 그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가 된다고. 율법주의가. 이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로 살았다니까. 이 율법주의는 다메섹 이전의 율법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바울이 율법주의로 사는 것은 율법을 뭐냐? 자기의 자유를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율법주의라 하자고. 복음 안에서 뭐하냐? 자기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포기해서 사는 거. 이게 신율법주의라니까. 아멘? 아멘. 바울은 이거 지켜가 내가 의로워지고 그런 개념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혹여 내가 하는 이 일시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그 상처 될 것 같으면 내가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을까? 내가 혹시 식물로 인하여서 사람을 질식시킬 것 같으면 내가 평생 내가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고기 안 먹는다는 것이 포커스예요. 실족시키지 않는 게 포커스예요.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야,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까? 나 평생 내가 이거 고기 안 먹을게 해놔놓고 나중에 먹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어떨 때 마음의 자세는 그렇게 해야 된다. 왜? 항상 우리 자유는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양심은 내 거라 그래요? 상대방 거라 그래요? 상대방 거라 그러잖아요. 내 양심 내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걸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고 다니셨지. 그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게 일상이었다니까. 이 얘기는 그건 뭐냐? 그걸 통해 가지고서 나는 아버지의 그 뜻이 아닐 것 같은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늘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응?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 같이 저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을 내는 거. 아멘? 아멘. 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자유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 절제는 뭐예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제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할 지식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항상 그 회중을 보시라고. 난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고 혹시 그 속에서 연약한 자가 있다 같으면은 다 가셔야 돼. 응? 어린아이가 있을 것 같으면 옛날 같으면 그러잖아요. 뭐 어때 이렇게 한다.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실족당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 보다. 제발 좀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뭐 해야 되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내가 나를 무너뜨릴 것 같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항상 붙잡아줘야 돼요. 그거 아니다. 자유와 방종은 한 끗 차이라니까. 자유와 방종은 복음을 위해서 쓰면 자유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방종되는 거예요. 방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복음인데도 그것을 나 사용을 할 것 같으면 방종이 돼버리고 남을 위해 쓸 것 같으면 자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돼버리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가장 쉬운 비유로 그러잖아요. 경계하는 사람 봐봐라. 경계하는 사람 봐라.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냐고. 다 룰에 따라서 하지.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도 경계하는 사람과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성경 보세요. 27절 보세요. 27절.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궁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럼 이 얘기는 바울이 자기가 구원에 취소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혹여 내 자유함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시키는 일이 될 것 같으면은 그건 내가 뭐하냐, 차라리 내가 연자맷돌 가지고 바닷물에 빠져가 죽는 게 낫지. 그런 이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혹여 내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 자기 몸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복음 적은 내가 잘려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지금 경계하는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은 경계하는 룰대로 해야 될 상을 받는데,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내가 자유를 내 마음대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시킬 것 같으면은 그것이 무슨 내가 복음에 유익을 주는 복음을 가지고서 유익되게 쓰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자기 몸을 뭐하냐, 치는 거예요.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 이야기는 바울 속에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멘? 응? 그렇게 바울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뭐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후서 가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라 그런다. 예수를 위해서.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 살아가는 거.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한 번만 같이 보세요. 몇 절까지? 15절 한번 2절까지 봅시다.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기서 아주 강조점이다.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그러죠. 다시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놓은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 삶은 부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빚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어. 그죠?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내 이웃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 죽임을 늘 자기 몸에 짊어졌다 그런다니까. 몇 절인 게 아니라 5절 보시죠. 4장, 4장 보세요. 4장 몇 절이냐면은 10절 보세요. 10절. 그 앞에 10절 보세요. 10절.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역설적이죠.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 내 생명이 죽어버려요. 근데 내 생명이 죽은 그 자리에 누구의 생명이 드러난다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예수 죽임을 사도 바울은 짊어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짊어지고. 그게 예수님의 생명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드러나냐? 예수가 드러나더라니까. 이 역사를 아세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행하니라 그러죠. 그죠? 보자. 나는 죽을 지경이고 너는 살아나라. 이거라는 거다. 내가 죽은 자리에 네가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지요. 아멘? 그럼 내가 예수 때문에 죽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냐? 내가 죽은 그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씨앗처럼 죽여야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니까 또.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 항상 우리는 뭐냐?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음에 넘겨질 때마다 뭐냐? 나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이죠. 아멘? 그걸 성경에서는 자유라 그런다니까, 자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점점 입지가 좁아진다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좁아진다니까. 어? 그쪽으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입지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세상에 대해서 점점 나도 뭐 한다? 죽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도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온 사회 지할 거 다 하고 말이야.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고 놀러 다닐 거 다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런 것도 잘못됐다니까 이게. 그건 결국은 뭐냐. 지 자유를 위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걸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뭐 하느냐. 모든 것들 뭐 해야 되느냐.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주 또 쉬운 얘기를 하더자. 빨간 글씨다. 빨간 글씨인데 지금 교회 가는 날이야. 보니까. 그럼 옛날 같으면 빨간 글씨 같으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놀러가자를 딱 세웠는데 이제는 복음을 알고부터는 빨간 글씨가 될 것 같으면 놀러가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죠. 참 내 꿈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 어떻게 하지. 빨간 글씨만 되면 교회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언제쯤 돌았을까. 빨간 것이 될까? 야, 오늘은 내가 편하게 쉬었다가 저녁에 예배 드려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와야지 그게 정상이지. 목사님, 난 지금 어디 멀리 갔는데 그거 왜라고 그래? 그때 내가 그래, 속으로 그러지. 하나님 벼락부터 언제 쓰려고 그럽니까? 발람을 행해가지고 나귀 새끼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가만둘 겁니까?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러워 아주. 그것도 뭐 자랑거리라고. 공휴일 되면,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 되면 놀러 가는 걸 맞아요. 신자는 놀러 갈 데가 없어. 교회가 놀러 올 때지. 좀 죽인다 그런다 지금. 우리가 이게 자유가 잠깐 속박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말이야.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때 나갈 때. 그게 그냥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올림픽 출전하는 사람, 지금 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내일 놀러 다니고 할 거야 안 하고 지금 월드컵 내일 모레 하는데 그 지금 대표팀 뽑힌 사람이 가가지고 맨날 그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그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누구예요? 그 우사인 볼트 제일 빠른 애 우사인 볼트 맞아요? 지난번에 영국에서 그 선수권 할 때 밤새도록 술 처먹고 가가지고 부비 하다가 말이죠. 새벽 6시까지 술 처먹고 왔는데 그 오후 3시에 경기를 하는데 걔 때문에 자메이카 떨어져 버렸잖아. 다 400 계주를 하는데 1, 2, 3번 주자까지는 1등으로 돌았어. 근데 마지막 주자 우사인 볼트가 뭐 하냐. 밤새도록 부비 하다가 몇 걸음 뛰다가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북추주 물러 앉아가지고 골등했다니까. 그게 경기하는 자세예요? 아니겠죠? 그래서 유능한 감독들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휴대폰까지 압수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오직 경기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먹지 않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자유야 지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하물며 세상에 경계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네 마음대로 해라 아니라니까. 계속 절제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금 너희들이 교회 부르심 받아가지고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유능한 감독이 돼가지고 뭐 하냐 패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면 안 된다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내 자랑거리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에 서두를 깔 때 나는 너희들에게 선생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아비다 그러는 거야. 아비.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은 있지만 난 너희들에게 스승이 아니고 아비다. 아비 될 심정이 어떻게 너희들이 잘못 가는 길 내가 그만 보고 있겠느냐. 싸워야지. 네 죽고 내 죽고 해야지. 그게 부모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기 자신의 삶을 자꾸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산다. 나 이렇게 산다.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나도 혹시 이 복음 전하고 버림당할까봐 나도 두려워 떨면서 살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두려워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 그만큼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엄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어? 스승인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 낳은 애비인데 애비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너희들은 당연히 더 해야지.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더 듣고 또 상고하고 하면서 내가 지금 내 자유를 그릇되고 쓰고 있지 않는지. 아멘? 네. 그래서 주일 와서 예배해도 다 끝까지 드리고 말이죠. 점심 먹고 도망가고 하지 말고 그것도 버릇된다니까.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나쁜 버릇은 금방 배워버려요. 좋은 버릇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들 좋은 버릇을 할 때는 나를 죽여야 되지. 그죠? 내 안에 요 있잖아. 내 안에 또 있잖아. 내 안에 항상 내 안에 자유를 쓰고자 하는 놈이 이 길 같으면 내 몸을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놀러가 그러나 내 안에 내 자유를 박탈하는 사람이 딱 나를 장난할 것 같으면 여기 왜 있느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니까. 응? 그저께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저 점심 사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나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죠. 그분이 식사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 나 아직 그 말을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어요. 목사님,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이 있더니 그 살아있는 고기는 바닷물이 아무리 짜더라도 그들 속에 바닷물이 스며들지 못하잖아요. 짜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적정하게만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죽은 고기는 바닷물이 절여져가지고 짜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신작 같으면은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는 같이 물들지 않고 지켜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가. 맞죠? 그럼 지금 우리 마찬가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자유라니까. 내가 그 세상 사람들,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다 휩쓸려가지고 한 거, 거기서도 자기가 뭐냐,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 살아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니까, 자유. 아멘? 네. 그러니까, 다 그분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우삭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롱거리 되지 않도록. 저건 복음 한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살아. 이런 복음이 아주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한다 그런다니까. 하나님 이름이. 그게 우리도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내 자신이 쳐서 내가 혹시 내 자유가 복음을 가리는데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 어떤 틀로부터 다 해방시켜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오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유를 철저히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주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다는 이 사실도 깨닫고 무엇보다도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늘 자극해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